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부탁을 처음에 받았을 때 교갱협에서 발음하기 힘든데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는데, 이번에 또 주제가 뭐냐 그랬을 때 다시 십자가로.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가끔 가다가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목회자인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고 전하자. 복음이라 그랬지만 그 앞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고 전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또 이제 나눕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로마서의 전체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하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예 로마서를 한 단어로 줄여보십시오라고 물어보신다면 로마서는 복음이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짧은 절수 안에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7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보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이런 악행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은혜의 빚진 자 돼요.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면 내가 모두에게 빚졌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빚진 자 된 심령으로 그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5절 보면 바울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15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로마서를 보내는데 인사말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주로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건데 바울이 로마서 앞에 인사 딱 끝나고 나서 곧바로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복음이란 주로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상식을 넘어서면서까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이 로마 교회 교인들,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근데 1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겠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근데 너희가 누구인가? 6절 보면
6절 7절에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너희가 누구인가? 로마서 이 수신자인 너희는 누구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세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말 아시죠?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구별된 백성, 성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백성으로 따로 구별지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반복해서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할 겁니다. 왜?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처음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8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너희가 순종한다는 얘기가 내게까지. 바울이 지금 사실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들려오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순종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행함도, 그 순종함도 소문이 나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 참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행함도 순종도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믿음이 소문났어요. 행함도 소문났어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인들 보고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참으로 심각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 번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침내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보아서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성경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을 했더라고요.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대답이 10가지가 넘더라고요. 뭐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저래서 그랬을 것이다, 쫙 설명이 많아요. 제가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하면 갑자기 여기가 또 신학교 강의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 다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이요 너무 쉽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합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혹은 무시하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말은 복음이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알려면 또 잠시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편지를 쓸 때에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 역사가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누가 세웠나?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학자들 해석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그 역사가 이미 최소 20년에서 25년 되었을 것이다. 해석한 걸 보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3대 절기가 되면 전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오순절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방언으로, 말하자면 독일어로, 영어로, 한국말로, 중국말로, 일본말로 설교를 들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개척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주후 33년경이라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데는 주후 58년경이에요. 그러면 58년에서 34년은 약 25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곧바로 개척을 했으면 25년이 되었을 것이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그러면 5년까지도 잡으면 20년이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20년에서 25년 사이의 역사를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는 뭐냐면 벌써 로마 교회 안에 교회의 역사가 20년에서 25년이 되다 보니까 그 교인들 가운데 첫 믿음의 순수성과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혼합 공동체였지. 헬라 지역에 세워진, 로마에 세워지는 교회니까. 그래서 혼합 공동체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물론 이것이 초대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었지만, 복음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나온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게 이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구원받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갈라졌어요. 저희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로마 교회 안에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기도 했죠. 그러므로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필요가 생긴 거였어요. 이것이 그들이 복음을 다시 들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도시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로마서 1장에 쫙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의 불꽃이 넘실대는 것이 로마였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냐던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끝이 없어요. 더군다나 26절 27절 보면 로마는 그 당시에 벌써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로마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벌써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로마는 전 세계 모든 죄악을 다 모아놓은 죄악의 진열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곳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유혹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는 비록 세워진 지 25년이나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많았고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교인들의 신앙에 도전적이고 유혹이 많은 상황이었고, 또한 내적으로는 믿음과 율법의 문제라는 갈등이 있었어요. 또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린 문제 등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바울이 너희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보고 야 내가 네 믿음 좀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이 얘기는 뒤집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로마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는 너희 믿음을 내가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 줘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신령한 은사는 곧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 주길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여러 가지 동기들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흔히 교회 갱신의 성경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 갱신 협의회인데 로마서를요 교회 갱신의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역사를 보면 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 읽다가 그 삶의 영적 혁명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4세기 어거스틴,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 결국 그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거꾸러졌어요. 로마서 1장 13절 14절 나주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말씀 앞에 거꾸러졌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루터는 참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웠다 그러죠. 그래서 고민이 많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게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기도만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이 됐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다 그러죠. 그래서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을 치고 매를 대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였대요. 그래서 늘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면 그 육신의 아버지가 투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고민이 많았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법대를 가는데 그것도 역시 아버지가 너는 법관이 돼야 돼. 그래서 강제로 법대를 갔어요. 근데 21살 때 그 유명한 낙뢰 사건이 벌어지죠.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름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 소낙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피하려고 친구와 함께 큰 나무 밑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그것이 그만 실수였죠. 그들이 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벼락이 나무를 때리면서 루터 옆에 있는 친구를 동시에 때렸어요. 루터가 보는 앞에서요 그 친구가 새카맣게 타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그 길로 딱 그만두고 내려놓고 어거스틴파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아버지를 펄펄 뛰었지만 더 이상 아버지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갖 종류의 금욕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그가 금식하고 금욕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의 고통받는 양심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갔어요. 참 자유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신학 박사가 됐는데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515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그는 마침내 참 빛을 발견하죠. 그로 하여금 참 빛을 발견하게 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소울라 피데. 그렇구나. 행함이 아니구나. 율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종교개혁 횃불 높이드렸어요. 그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그 루터스 웍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의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중생했고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 뒤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의 말씀은 저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를 뒤집어 놓았죠.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는 그 로마서를 읽었던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 혁명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역자로서 부르심받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루터 얘기 말고, 어거스틴 얘기 말고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되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필요한 사람들은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안에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이 오늘날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이 있고, 예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정말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세 가지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겠다 그랬죠. 우린 누구일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목회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정말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입술로는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때때로 순간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인들에게는 우린 예수의 것입니다 가르치고 설교하지만, 혹시 나는 말은 그렇게 함에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거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오늘 정말 나에게는 나는 살아도 주만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진정 누굽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만약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한동안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그 당시에 46살밖에 되지 않았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그렇죠? 손을 쓸 틈도 없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주일날 제 교회에 아주 굉장히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그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한 시성을 가진 집사님인데 이 한 집사님도 같이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의 등을 두드려드리면서
우리 나중에 시간 있으면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웃으면서 위로하시던 집사님이 닷새 뒤에 그렇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금요일날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달려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길로 그렇게 그는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참 맑은 분이었어요. 가끔가다 저한테 와서 장난도 치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언젠가 저한테 와서 툭 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많이 못 배웠다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를 힘들게 사는 분이었지만 정말 맑은 심령을 소유한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거,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보잘것없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예수의 것 삼아주시다니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 예수의 것입니다. 나 예수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감히 목회자들인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도전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오늘 밤에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는다면, 아멘, 주님, 저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저를 주님 계신 곳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이 질문에 고백할 수 없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뭐 전도사, 목사, 신학교 교수 다 소용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남아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예배 설교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늘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였는데 그때 박사과정을 하면서 교회를 담임 목회를 했어요. 한 3년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두 분이 이제 부부가 교회를 나오는데 그분들은 메인주에 살고 있었어요.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대전 거리의 거리인데 이민교회, 한인교회 이제 출석하겠다고 주일이 되면 2시간을 이제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 되는 여집사님은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는 나옵니다. 열심히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 주일이 되면 이 양반이 아주 젠틀맨이에요. 자기 부인 옆자리 딱 모시고 2시간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아내는, 집사람은 예배당 안으로 잘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 자기는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혼자 책 보고 있든지 뭐 담배 피고 있든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번 권했어요.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씩 웃으면서 고개 싹 돌립니다. 이런 분들 참 힘들잖아요. 목사님들 뭐 목회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아니 뭐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고 대답이라도 하면 설명을 해줄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씩 웃으면서 고개 싹 돌려요. 아, 그때는 속으로 얼마나 얄미운지 말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죄받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요, 한 번은 이분이 몸이 계속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암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들어갔어요. 그 뚜껑을 열었다가 도로 닫았어요. 이미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냥 돌아가서 삶을 정리하시라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삶을 정리하러 돌려보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장로님, 권사님 차를 몰고 2시간씩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 가시기가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가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 첫 마디가, 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대요? 아니, 아무로 오늘 내일 한 사람이 수지 맞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암에 걸려서 목사님과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저 이제 제가 갈 곳이 어디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 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 찬송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부르시라고. 나중에 그 집사님 얘기가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을 그날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희들은 그날 그 찬송을 정말 기쁨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원자력공학 PhD였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똑똑한 분인지 몰랐어요. 물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참 똑똑하다, 참 교만하다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나중에 그분 가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 때 그분이 일하던 그 회사에서 미국인 회장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일하던 그 분야, 그분이 만지던 그 분야가 미국 내에서 그 당시에 한 10명 손꼽는다 그래요. 원자력공학 PhD였는데 제가 그분하고 여러 번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혹시 원자폭탄, 수소폭탄 만드는 그런 최첨단 분야의 과학자요, 기술자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미국인 회장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다. 어렸을 때 이민을 갔는데 천재라고, 신동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똑똑한 자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이 고백했던 게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그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제가 이번에 암에 걸려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말이 나중에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목회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더 나아가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거의 다 이런 감사, 감격의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이 감사의 눈물이, 이 감격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이상하게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면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모습을 봐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반들반들해진 얼굴을 하고 앉아있어요. 특별히 저처럼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모태신앙 아시잖아요, 그죠? 어머니 뱃속부터 다닌 사람들. 근데 가만히 보면 뭐 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좀 열심히 하자, 뭐 목회자들 좀 이야기하면 저 못해요, 못해, 시간 없어요, 도망치는 사람들 보면 모태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죠?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움직이기 어려울까? 안타깝고 염려되는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 안돼. 어머니 뱃속에부터 수십 년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신학생도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었다지만 그 심장에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말라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버렸어요. 그렇다면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르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차가운 돌덩이로 변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은혜를 잃어버린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아직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십자가의 복음은 다시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우리가 성도라 그랬어요.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목회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똑같이 싸우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 사회에서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사건이 터졌다면 꼭 보면 교인들이 껴있어요. 권사, 장로, 목사, 사모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작은 공동체였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쓰러져가는 나라의 희망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든 이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기울어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 20만 명이었어요. 인구의 100분의 1이었어요. 1%였어요. 그런데 3.1운동 대표 33인 가운데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국채보상운동, 금령, 절주운동, 애국 계모운동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민족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민족의 고난의 중심에 서서 민족과 함께 운명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안창호, 김구, 이승만, 이상재, 조만식, 이동희, 이승훈 대부분의 민족 지도자들이 다 교인들이었어요. 인구의 100분의 1,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마 천주교인들까지 합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가 넘습니다. 초대교인 1%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요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종이 울리고 있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정말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지난 2011년, 2년 전이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가?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주소구나? 충격받았어요. 제가 16년 동안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예배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로 섬겼습니다. 작년 12월 첫 주에 주한장로교회로 위임식을 하면서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8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8년 동안은 강남에 있는 압구정도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협동 목사를 했습니다. 근데 2011년 첫 주일 2부 예배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스크린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철 목사님이 스크린으로 설교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저는 순간 연말 연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뭐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나 걱정을 하면서 예배를 마쳤어요. 담임 목사님 방에 갔더니 비서가 그냥 뭐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병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계시대요. 무슨 소리냐? 왜 병원에 가시냐? 그렇게 아프냐? 그랬더니 일부 예배 마치고 부목사 둘이 들어와서 목사에게 폭행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주일날 목회자를 폭행하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폭행하는.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자화상이라면 우리는 정말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이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도자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나는 성도야라고 하는,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자식이 있는 건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다시 듣는 것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늘 묵상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늘 감사하세요. 그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때때로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행동하는 때가 많아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의 것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루터처럼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것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제 많이 하면 예수의 것 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로또 당첨돼가지고 10억 100억을 헌금을 하면 죄산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어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쉬지 않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이에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더더군다나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늘 생각하고 감사해야지. 이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근데요, 제가 역시 또 2년 지났는데 지난 2011년 11월 달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2011년 11월 달에 8살짜리 예쁜 여자아이를 천국 환송 예배를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장신대는 신학교 교수는 반드시 3년 이상 담임 목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부목, 군목, 교목 이런 거 다 인정 안 되고 반드시 담임 목사를 3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부할 때 한 것도 다 인정 안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3년, 4년 거의 한 4년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근데 그때 저하고 같이 섬기던 그때 부교육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서울 영등포에 있는 교회 큰 교회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딸이 셋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딸아이 이름이 예은이었는데 목사님 예은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급성 소아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급하게 밤늦은 시간인데 막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중보기도 해주세요. 막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 그럽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일종의 의료사고인 것 같아요. 이게 치료를 하다가 관을 이제 이 혈관 속에 집어넣다가 속에서 혈관을 건드렸어요. 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 피가 속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백혈병 때문에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계속 흐르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안 되니까 애를 말이에요. 8살짜리 그 여자아이를 갖다가 등을 이렇게 칼로 도려가지고 까뒤집어가지고 그 안에 고여있는 피를 닦아낸 거예요. 그 안에 고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온 닝게로 다 꼽아놓고 이제 막 그랬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실 달려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 교회 교인들 24시간 릴레이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 뭐 다 난리가 났죠. 근데 새벽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오늘 넘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저를 보고 천국 환송 예배를 목사님이 좀 집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피가 폐에까지 스며 들어간 거예요. 폐에 들어가니까 이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병원에서 뭐 폐가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그게 여기를 처음에 뚫었더라고요. 여기를 뚫어가지고 강제로 이제 산소를 공급하면서 이제 강제로 뭐 기계로 생명을 그냥 연장시킨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폐가 기능이 완전히 멈추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병원에서 뭐 무슨 방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그러면서 온몸에서 기계를 다 뗀 거예요. 기계를 뗐는데 이게 기계들이 다 꼽혀 있으니까 애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몰핀 같은 게 이제 아마 수면제 같은 걸 넣었던 모양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걸 다 멈추고 다 빼니까 애가 엄마 아빠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지 눈을 떴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타 있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데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이제 무슨 말이 나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예은아 너는 이제 예수님한테 가는데 예수님 계신 곳은 거기는 천국이 너 알지? 거기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거긴 더 이상 눈물도 없어. 그리고 거기 예수님 계시니까 너 예수님하고 먼저 가서 거기서 놀고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금방 갈게. 그랬더니 애가 말이에요. 눈물을 쭉 흐르면서 아빠를 가만히 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 귀를 아무리 갖다 대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정말 애는 자기 앞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애가 뭐라고 말은 하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데 순간 말이에요. 불현듯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 입에서 그 말이 탁 터져나왔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이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사랑이 너무너무 사무치게 갑자기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아빠인 자기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아이를 그냥 바라만 보면서 가슴에 찢어지는 아픔으로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울부짖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울부짖음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가슴이 불현듯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버지, 날 이렇게 사랑한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딸아이 앞에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제가 이 사랑 전하겠습니다, 그 아이 앞에서 그렇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전하라고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사랑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 사랑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는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순간순간 기억하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 예수님 때문에. 물론 우린 여전히 연약해요.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공격하지. 야, 그것 봐. 야, 그러든 네가 목사야, 그러든 네가 전도사야. 사탄은 그렇게 비난해요. 난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리고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네가 지금 연약하게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어. 네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를 구원하고 너를 용서하게 남음이야. 그러므로 너는 누가 뭐래도 내 것이야.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하거나 가진 것 많지 않아도 나를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더군다나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때때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무뎌진 상태에서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다시 들을 때 메말라 병들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또다시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내 심령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를 맞을 때에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으로 자기 부모님을 예수님께 인도한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 빚진 자 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엄마도 아빠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늘 그 빚진 자 된 생각뿐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보고 예수 믿자고 졸라댑니다. 주일이 되면 아빠 보고 교회 가자고 졸라대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늘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래 너 먼저 나가, 너 먼저 믿어. 엄마 아빠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갈게.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래도 어느 날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이 아이가 퇴교길에 학교에서 집에 오다가 집 근처에서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빠가 죽은 아들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유품을 만져보는데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입던 아이의 땀냄이 나는 옷도 만져보고, 아이가 읽으며 즐거워하던 동화책도 만져보고, 아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난감도 만지면서 쓰리고 아픈 가슴을 적시고 있는데 문득 이 아빠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한 노트였는데 그 노트를 딱 보니까 그것은 아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펴본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기 며칠 전에 쓴 아이의 일기가 이런 기도의 형식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아들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었던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내 생명을 내어놓고 믿어야 했던 일이었던가? 그는 마침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고백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구원과 아들의 생명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실화입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던 CCC 대학생 선교회 국제본부 부총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복음의 빚진 자 된 간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질 때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저희 할아버님, 고 주기철 목사님 남기신 십자가의 고난의 명상입니다. 제가 그 명상을 여러분 강의 안에 올려놨어요. 목사님 고문을 당할 때마다 늘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 또 저희 숙부님, 그리고 저희 삼촌들을 통해서 할아버님 얘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한 번은 저희 숙부님, 영락교회 주광조장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평양 형무소에서 목사님 면회 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평소에 면회를 가도 면회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면회를 오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집에는 저희 숙부님 초등학생 나이에요. 위에 저희 아버님들이 나이 터울이 5년씩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위에 두 큰아버님들은 이미 다 뿔뿔이 흩어서 도망 다니고 숨어 있었고, 저희 집에는 초등학생 나이였던 저희 숙부님, 저희 할머님, 그리고 저희 증조 할머니, 주기철 목사님 어머님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면회 오라 그러니까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달려갔대요. 달려갔더니 그날따라 형무소장이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반갑게 맞이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목사님이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목사님을 내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더래요. 모시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아니 면회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시고 나가라니까 믿기진 않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형무소장이 근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차까지 대절해 드릴 테니까 차를 타고 모시고 가다가 평양 신사 앞에서 목사님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차 창문만 조금 내려놓고 목사님이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체면도 쓰고 또 목사님도 한 번 정도 까딱해 주셔야 자기들도 체면 서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랬대요. 저희 할머니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렇다면 모시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형무소장이 안색이 확 바뀌더니 그래 어디 봅시다. 그랬더니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그 당시 평양 형무소는 면회소가 3층에 있었는데 그날은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회시켜준다니까 내려갔대요. 조그만 방이 있는데 어둑어둑한데 시멘트 바닥에 차가운데 앉아 기다리라 그러대요. 저 수분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큰 유리문이 있더래요. 이게 보니까 그 건너편에 큰 방이더래요. 누런 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밧줄이 있고 검도가 있고 뭐 칼이 있고 뭐 몽댕이가 있고 뭐 이상한 것들이 있더래요. 그게 평양 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었어요. 좀 이따 목사님 간수의 등이 옆에 나오는데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몸을 가눌 줄 못하는 게 옆에 나오시다가 가지고 있는 걸 보시고는 반가워 이렇게 손을 흔들고 저희 숙부님도 아빠가 나오니까 막 이렇게 손을 흔들었는데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오시니까 형사들이 둘이서 목사님 팔을 탁 잡더래요. 주목사 반갑지? 그러더니 공중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네처럼 두 손으로 해가지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 조금 이따 보니까 형사들이 삥 둘러섰는데 몽둥이들 들고 서 있더래요. 근데 그 중에 검도를 들고 있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녀석이 기압을 얍 그러면서 목사님 빡 때리면서 밀더래요. 그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네처럼 반대편으로 가니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또 빡 때리고 나중에 양 사방에서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저희 숙부는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얻어맞는 모습 보고 놀라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옆에서 눈 감고 쭉 기도하시고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맞는 모습 보시고 금방 절도하시고 저희 숙부는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한 20대 맞으니까 기절하시대요. 그 기절하신 분을 찬물을 끼얹더니 정신을 차리고 내려놓더니 의자에 앉아서 마주보게 하더래요. 조금 있다가 형사들이 씩씩거리며 나오더니 저희 할머니한테 네 남편 빨리 회유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 말이죠. 막 윽박지르고 욕을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듣나요? 안 듣죠. 그냥 눈 감고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이 약이 올랐는지 발로 뻥 차는데 저리 나가 동그라지는데 쫓아가면서요. 몇 녀석이 달려들어서 발로 차고 짓이기고 하면서 뭐 별의별 욕을 다 하는데 나중에는요 어린 자식 앞에서 가족 앞에서 일제가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소위 성고문을 했어요. 어린 자식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저 숙부님이요 너무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이게 눈앞에 초등학생이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그 아빠를 봤대. 그랬더니 목사님 눈 감고 막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순간 아빠가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빠 뭐하고 있냐, 엄마가 저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냐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이해가 안 되지. 그 눈 감고 기도하시다.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원망스럽대. 그런데도요 저희 할머니 온몸은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시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지독한 년이고 막 욕을 하더니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바로 유리문 앞에 큰 넓은 책상이 하나 책상 위에다가 목사님을 올려놓더래요. 그러더니 보니까 누런 주전자가 있는데 그 누런 주전자를 보니까 물이 가득 들었는데 보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시뻘건 고춧가루를 막 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책상 위에 올려놓고서는 형사들이 팔, 다리, 머리까지 온 몸을 찍어 누르고는 강제로 입을 벌리더니 고춧가루 주전자를 들이붓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러고서는 입 강제로 벌리고 들이붓는데 처음에는 괴로우니까 고개를 막 흔들면서 반항을 하죠. 근데 뭐 더 이상 반항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움직이니까 기도로 넘어가니까 고춧가루 물이 숨을 못 쉬지 않으니까 막 콜록콜록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모습. 그걸 지금 초등학생이 그걸 보고 있는 자기 아버지 그 비참한 모습을. 그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축 처지더래. 기절을 하는 건지 뭐 더 이상 반항할 기력이 없었겠죠. 근데 숨을 쉬려면 받아 마셔야 되니까 뭐 자기 아버지 배가 눈앞에서 농구공 같이 이렇게 부어오더래요. 그 한 주전자를 다 들이붓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 배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올려놓더래요. 그러더니 형사들이 희죽거리면서 가족들 보고 보라고. 그러더니 형사 두 녀석이 목사님 배 위에 탁 주저앉는데 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핀지 고춧가루 물인지 말이에요. 저희 숙부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실어증에 걸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말을 제대로 못했대요. 엄마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돼. 바보같이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거의 뭐 실성할 정도 증조 할머니죠.
그 바깥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길바닥에 사람들 붙잡고 내 아들 주목사 살려주세요, 내 아들 주목사 살려주세요 막 돌아다니면서 실성한 노인처럼 돼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시신을 가져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달려갔어요. 사각개짝 2개 엮어서 시신을 내주는데 온몸이 시커멓게 썩어있고 피골이 상접한데 모시고 왔어요.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달려오고 염을 하는데 평양 산저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 같이 도와주면 저희 할머니가 직접 목사님 흰볼을 시신 위에 흰볼을 덮고 그리고 이제 염을 하는데 시신을 닦아 내려오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 그때 뭐 저희 숙부님은 그때 12살 때였고 저희 아버님 그때 17살 때였는데 한참 뭐 중고등학생 그러지, 한참 사춘기였고. 근데 어머니 할머니가 이제 시신을 닦는다고 이렇게 흰볼을 들고 손을 이렇게 닦으니까 흰볼을 드니까 목사님 팔다리가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동시에 봤대. 동시에 딱 봤는데 손발을 보니까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고문하면서 대나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쑤셔 넣었어요. 그러고는 벤치로 잡아 뽑아버렸어요. 발은 망치로 얼마나 때렸는지 발 모양이 형체가 없더래요. 뭉그러져 있는데 시커멓게 돼 있는 발톱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 순간 또 저희 숙부님 얘기가 그 순간 그때는 또 엄마가 원망스럽더래. 왜? 어린 마음에 그게 창피하더라는 거야.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창피하더라는 거야.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내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나 그래.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가렸대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시신 닦아 내려오다가 막내 아들이 이러고 있어요. 손 치우라고 탁 보니까 손발이 그만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미처 그걸 못 보셨던 거예요. 경황이 없어서. 그리고 애들이 그걸 보고 충격받는 모습을 보시고 그때야 눈치를 채시고는 흰볼을 다시 내려놓으시고는 한참 우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다. 그러고는 한참 우셨대. 목사님 고문당한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이야기하는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가 아니었어요. 강인한 목사 주기철 목사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문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인간이었습니다. 한번 저희 아버님 그 얘기해 주시라고요. 목사님 7년 동안 감옥에 끌려갔다 나왔다. 감옥 안에 있었던 기간은 만 5년 4개월 5번 끌려갔다 나왔다. 7년 동안 7년 환란의 세월이었는데 한 번은 감옥에서 잠깐 가석방돼서 나오셨는데 저 집은 집 가족들도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배급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못 도와주고 다 퇴학시키고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생각 없이가 않다 그랬어요. 지긋지긋하다, 배고팠다는 생각,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생각. 그래서 어렸을 때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늘 그러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나왔는데 어머니가 어디서 밥을 구해 오셨는지 밥을 구해다가 이렇게 이제 상을 차려 드리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옆에서 이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빠가 저거 좀 안 남겨주나. 근데 목사님이요, 밥이 이렇게 맛있냐고 하면서 막 허겁지겁 드시더래요. 막 드시고 있는데 또 바깥에서 저희 아버님 얘기가 갑자기 밖에서 왁짝지껄 소리가 들리던데 좀 이따 보니까 주기철 나야! 그런데 형사 한 녀석이 또 신발 신은 채로 문을 빵 차면서 들어오는데 저희 아버님 그때 눈에 선하대요. 수갑을 여기다 딱 돌리면서 껴가지고 돌리면서 주기철 나야! 그러면서 막 들어오더래요. 그 순간 저희 아버님이 그 형사 딱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봤대요. 근데 목사님 식사하시던 걸 더 이상 못하고 가만히 계신데 손을 벌벌 떨고 계시대요. 그때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니 당신 팔순 되신 어머님 방에 도망치 달려가더니 거기가 그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목사님하고 저희 할머니 둘이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다가 끌려갔어요.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고문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순교할 것도 알았어요. 목사님 순교하시기 이틀 전에 저희 증조 할머니 꿈을 꾸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에게, 당신 며느리죠. 꿈을 꾸셨는데 목사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오셔가지고 절을 하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저 증조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에게 이제 당신 며느리니까 나 간밤에 주목사 이렇게 절하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저희 할머니가 직감을 하셨어요. 아, 순교하시는구나.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하셨는데 오후 4시에 면회를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순교하시기 5시간 전에 마지막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면회 시간에 목사님 전하실 말씀 없습니까? 목사님 3마디 하셨어요.
첫째는 어머님하고 아이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자식으로서 팔순의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늘 붙들러 가는 것을 가슴 아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고생하고 굶고 퇴학당하고 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나 그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을 가슴 아파했던 아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죽음이 하늘에 미랄되어 많은 열매 맺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너무 섭섭해서 목사님 그래도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간수의 등에 엎여 가시다가 뒤돌아보시면서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게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는 영하 20도 25도 내려가는 평양의 추운 감옥 안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그렇게도 마시고 싶어 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는 늘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게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러게 그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할머니께서 면을 갔는데 면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그날따라 면을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목사님이요 저희 할머니 보자마자 말씀하시대.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대요. 2달을 잠을 안 재면서 고민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내 감방으로 돌아와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어디서 주기철 누군가 부르더래요.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른 줄 알고 또 부르나? 근데 또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세 번째로 주기철 누구십니까? 겨우 몸을 돌려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로 서 계시대요. 그러면서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대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가 아마 1938년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 그때 이미 모든 교단들 다 넘어갔어요. 장로교 하나 마지막 남았을 때였죠.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를 감옥에 미리 가뒀거든요. 그리고 총회 강제로 통과시켰죠. 그때 아마 주님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는 감옥에서 그 고문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메마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흘리던 그 감격의 눈물은 어디다 더 흘려버렸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살겠느라고 내 부름에 네가 응답하면서 네, 제가 주님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눈물 흘리던 그때 그 순간의 그 감격과 그 감사는 어디다 다 잃어버렸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향해 그 구원의 감격을, 그 첫사랑의 순간을, 그 소명의 순간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복음 다시 한번 붙잡고 아직도 이 복음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이 민족을 향해 나갑시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날까요?